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존 오트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 뇌리에 참 각인되어져 있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처음에 이 누더기 인형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인형이 펜디라는 볼품없는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이 존 오트버그의 여동생이 사용했던 인형인데요. 머리숱도 별로 없고요. 한쪽 팔도 잃어버리고 솜도 많이 사라져버린 볼품없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펜디는 동생 바비의 인형으로 처음에 살 때는요, 고모가 무려 시카고 대형 백화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이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요. 특별한 재질로 손과 얼굴과 여러 부분들이 그리고 또 안에도 보드라운 솜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랑스러운 인형이었습니다. 펜디가 매력적일 때는 이 바비가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바비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펜디. 그죠? 네.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는요, 항상 그 옆에는 펜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민형인데요, 목욕을 할 때도 바비 옆에는 펜디가 있어서 다 젖어옴에도 불구하고 늘 바비는 펜디와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늘 옆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떤 매력이 점점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헤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천도 더 더러워지고 솜도 죽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볼품 없어지는 그 펜디라는 인형을 이 바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휴가를 맞아서 집을 떠나서 차로 캐나다에 휴가를 보내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잘 보내고 온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펜디를 놓고 왔어요. 캐나다 호텔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낡고 해지고 크게야 뭐 몇십 불이면 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존 오트버그의 가족들이요, 다시 그 차를 다 타고 차를 돌려서 캐나다 호텔에 가서 프론트와 방과 샅샅이 뒤져서 결국은 이 세탁 그 세탁통에서 들어가려는 그 펜디를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비가 인형에서 이제 관심이 떨어지고 이제 뭐 이성이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막 돌아가면서 점점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뭐 펜디 말고도 많은 인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은 버리죠. 아예 몰래 버리기도 하고 허락받고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존 오트버그의 어머니가 이 펜디만큼은 다 헤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했는데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버리지 않은 인형을 펜디가 찾게 됩니다. 언제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자기 아이에게 인형이 필요할 때 엄마, 내 인형 어디 있지? 그때 그 볼품없는 인형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한 것은 뭐예요?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인형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 시카고 백화점에 가서 멋진 인형을 사면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형 병원에 보내서 대수술을 감행하게 합니다. 떨어진 팔을 잇고 비어있는 솜을 다 빼서 다시 부드러운 솜으로 하고 헤어진 그 천을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다시 펜디를 부활시켜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뭐 그런 데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인형을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직업 하시는 여성분이 나왔는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비용을 내고 사람들이 인형을 복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인형이 아닌 거예요. 내 어린 시절에 모든 게 함께 있었던 것이 들어가 있던 그 인형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인형을 수술해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존 오트버그의 동생 바비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녀에게 그 인형을 선물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캐나다 호텔까지 가서 인형을 찾아오는 기름값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부모님이 많은 인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인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형을 사랑하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비 때문입니다. 바비가 사랑하니까 그 펜디가 의미가 있는 인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비 때문에 가족들이 버릴 수 없는 거고 바비 때문에 캐나다까지 가서 그 인형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그 인형을 수술을 하고 그 인형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유도 바비의 펜디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펜디를 향한 바비의 사랑이 펜디를 가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왜 이 예화가 그리고 이 책이 떠올라서 다시 이 책을 막 찾아서 다시 한번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누더기 인형이 한 명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누더기 인형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라는 누더기 인형도요, 삶이요 다 찢어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냥 정확하게 창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뭘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왜 망해야 되는 이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이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창녀로 살아가는 라합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보다 라합의 죄는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이 이 창녀라는 직업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라합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멸망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라합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왔던 남자들은 돈을 내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그녀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녀의 몸을 칭찬하고 그녀의 눈을 칭찬하고 그녀의 머릿결을 칭찬하고, 그런데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녀를 막 칭찬하지만 결국은 돌아서면 라합은 음담패설의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어쩌면 그냥 무시하는 여성,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말도 걸고 싶지 않은 여성이 라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찌시껄렁한 이 농담과 음담패설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서 누더기 중에 누더기, 삶이 깨어져 버린 사람 중에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누더기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라합에게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자기의 가게에 온 남자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자들이 본 그 시각대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안위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라합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불안한 여리고 사람 중에 누구도 라합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라합은 남자들이 쏟아내는 욕망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라합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데요, 라합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왜요? 라합은 남자들의 표정과 남자들의 눈빛과 남자들의 생각을 읽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왔는데, 두 남자가 왔는데, 이 남자를 딱 보니까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손님, 새 손님이에요. 그리고 마을에 뭔가 눈치가 좀 기존에 이 여리고 사는 거 다른 거예요. 딱 알 수 있죠. 누구라고요? 아, 이방인이구나. 그리고 성문이 닫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목적이 있겠구나. 아, 이들은 히브리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라합은 어렵지 않게 추측하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라합의 예상이 어떻게 해요? 딱 맞죠. 얼마 안 있다가 여리고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 스파이가 성에 들어왔고 스파이들이 너의 집에 유숙하는 것 같다, 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자기 지붕 위에 숨기고요, 온 왕의, 여리고 왕의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나갔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라,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여리고 병사들이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들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바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아, 라합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쉬웠을까? 비록 누더기 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라합은요, 자신의 가게가 있는, 그죠? 건물주잖아요. 가장 좋은, 전망이 좋은 성벽 위에 자신의 가게가 있어요. 몸을 팔면 어때요? 가게가 있는데.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남들이 욕하지만 그는 번듯한 가게가 있었고 돈도 잘 벌었고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쓰면 편안하게 의식주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각되면 어떨까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처형당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이 라합을 이 위험한 도박 가운데 발을 디디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이 루더기 라합은 강력한 여리고 성벽을 잘 보고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늘 보았던 성벽의 위용과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누더기 같은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니까요. 그건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자신을 받아줄까? 스파이에게 내가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스파이의 목적은 뭡니까? 기밀 아닙니까? 자신의 종족을 감춰야 되는 겁니다. 들켰지만 어떻게 해요? 라합을 죽이고 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의 모험은 어떻게 끝나죠? 성공으로 끝납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누더기 같은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라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더기 라합 때문에 여러분, 라합의 일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라합보다 여리고성에서 더 예쁘고 더 멋지고 더 멀쩡하고 솜이 부드러운 누더기 인형 같은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더 괜찮은 누더기 인형, 좀 상태가 괜찮은 인형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상태가 괜찮은 인형이 아니라 가장 망가져 있는, 가장 비참한, 가장 누더기 같은 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누더기 인형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일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더기 라합에게 일어난 기적, 첫 번째가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라합에게는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이 남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집트의 대제국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마른 땅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것이 라합에게 들려진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하셨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의 왕 두 사람 시온과 옥이 전멸했다는 이야기가 또 남자들을 통해서 이 라합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남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도 시온과 옥처럼 전멸할까 봐.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의 창녀인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다라는 이 동사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신 줄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 그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과 그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이라고요. 여러분, 한 학자 자료에 보니까 여리고성은요 높은 산지에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르기 쉽지 않은, 그래서 방비하기 쉬운 곳에, 그리고 성벽도 이중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있는 내벽, 석벽은 무려 높이가 4.5m,
그리고 바깥에 있는 토벽은 높이가 2.6m에 달하고 이 토벽과 석벽 사이에 언덕이 있는데 각도가 무려 한 35도 정도. 그러니까 거기를 토벽을 힘들게 2.6m의 토벽을 넘어도 또 35m의 가파른 그것을 넘어서 4.5m의 석벽 앞에 서야 되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겠습니까? 이 천혜의 요새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을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왔을 때마다 그 석벽과 토벽은 여리고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늘 그러한 도전들을 물리쳤던 유명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았던 왕과 석벽보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냥 들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망했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짐을 보고 마른 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먹게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멈춰라라고 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냥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자신의 안전한, 자신의 가게, 자신의 삶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놀라운 건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이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졌을 때 라합만이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그곳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섰습니까? 여러분 거룩해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어여뻐서 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더기 인형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기 전에 거울도 이렇게 싹 보고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괜찮아 보이죠? 눈이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이 양복 안에 저도 누더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뜯어진 솜이 있고요, 잘려나간 팔이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까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더 신실해서요? 아니요. 제가 요즘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신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섰을까요? 제가 여리고성에서 가장 신실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가장 깨끗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누더기 인형들이 보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뜯어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볼품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음에도 이런 모습들, 왜 저럴까?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이 라합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리로 나간 사람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누더기 인형 가장 많이 찢어지고 가장 많이 비어버린 그 사람만이, 그 비참한 여인만이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왔다고요. 라합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라합을 부르시는 거죠. 너가 가장 누더기 인형인데 너 좀 나와봐라. 하나님이 라합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크게 제 삶의 자리를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쉬이 원망하고 미워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얼마나 낯선 독설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게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라합은 몸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팔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영적 음란을 얼마나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히려 라합은요, 한 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뒤에는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추진력과 결단력과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저희는 방치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팔이 떨어져 있는 거, 솜이 빠져버린 거 그냥 두잖아요. 왜요?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라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누더기 인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형. 팔도 떨어지고 눈도 떨어지고 코도 이상하고 솜도 다 빠져버린 그 누더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참 누더기 인형 같은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요. 지난주에 새가족 성도님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찢기고 뜯어지고 상처가 난 그 성도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은 너무너무 열정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의 근에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남편과 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타지로 이사까지 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다시 돌아오자. 그런데 그 타지에서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이 믿었던 이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뭐 친정 돈도 가져다 쓰고 아내의 명의로 막 사업을 벌려가면서 모든 것들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겨진 건 뭐예요? 친정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텅 빈 삶,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나라는 그 배신감, 상처가 이 성도님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틀리지 않았어.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다 하더라고요. 다른 말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애써서 가고 있는데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냥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적인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아이 하는데 아이랑 어떤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그럼 대화는 누구랑 하세요? 그러면 밤에 맥주 한 캔을 딱 트고 테이블에, 저랑 신방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는 가상의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맥주 한 캔 뜨고 딴 다음에 가상의 이름도 모르는 벽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왜요? 초신자니까.
그냥 힘들면 맥주 한 캔 딴 다음에 아무도 없는 벽에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 잘하고 있어요? 나 틀리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잘하고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난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맥주 한 캔 따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성도님에게, 야, 너는 어떻게 나를 부르면서 맥주 한 캔 따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니라고 말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누더기 같은 마음을 아시니까요. 초신자가 맥주 한 캔이라도 안 따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게 그 마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혹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드리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그러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초신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너 힘든데 삶을 놓지 않았구나. 너 힘든데 세상의 방법들을 풀지 않고 내 앞에서 울고 있구나. 애쓰고 와서 텅 빈 마음. 그래, 술이 너를 위로해 주대. 내가 위로해 줄게. 주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버리지 못한 혹시 맥주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 뭐라고요? 괜찮다. 너 팔이 떨어져 나갔네? 너 솜이 많이 부족한데? 눈이 떨어졌네?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어? 너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내 애착 인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 누더기 같은 라합의 인생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해 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애착 인형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 봐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애착 인형입니다. 여러분, 애들의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아시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때가 타고 후질근해져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인형, 더 깨끗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줘도요, 아이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막 울어 제껴요. 내 거 달라고, 내 거 달라고. 그걸 쥐고 향기를 맡고 그것을 안아야 잠을 잘 수 있고 안심이 돼요. 여러분,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것도 안 됐어, 넌 이렇게 뜯어졌어, 넌 이렇게 망가졌어 아무리 말해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애착 인형이야. 난 너의 향기가 좋아. 나는 너의 사랑이 고파.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누더기 라합에게 일어난 기적 두 번째는요, 순종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는 누더기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해서 끝 아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해야 되는데 라합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 즉 라합은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더 멀쩡한 여리고 사람들은요 다 죽었지만 라합만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요? 더 멀쩡하고 깨끗한 인형들이 여리고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머물렀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구함을 받은 라합의 삶이 어땠다고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했어요. 단 몇 가정, 몇 명, 10명 내외겠죠. 그들이 편입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쉬울까요?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어쩌면 다시 창녀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쉬운 것 아닐까요? 그런데 라합은 창녀로 살아갔을까요? 안 살아갔을까요? 안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 낯선 이방 여자를 창녀를 데려다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예전에 창녀인 걸 다 압니다. 왜요? 여리고성에서 10몇 명이 왔는데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라합이 막 경국지색이어서요? 아니요. 그녀가 지난 삶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녀를 믿어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비록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만 사랑해주는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누가 결혼합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데려옵니다. 살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된 살몬과 라합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요, 방향전환이 딱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라합을 믿음을 너무나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녀는 들어갑니다. 갈렙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 들어갑니까? 누더기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왕의 고조 할머니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기적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방향전환이 잘 되었습니까? 기적 이후에도 여전히 방향전환이 되지 않아서 자꾸 팔도 뜯어지고 손도 다 빠지고 혹시 그러한 삶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이,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네가 어떠한 일을 해도 사랑하는데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아가주면 안 되겠니?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도 순종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그 방향전을 끝까지 유지했던 라합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부끄러운 누더기 인형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누더기 인형입니다. 근데 어떤 누더기 인형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착 인형,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 인형을 왜 사랑하는지 아무도 이유를 낼 수 없습니다. 왜 너를 사랑해? 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너는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왜 너를 사랑해야 돼? 네가 왜 사랑받고 있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애착 인형이야. 나는 하나님의 애착 인형이야.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된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애착 인형, 예수 그리스도를 누더기 인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더럽습니까? 많이 망가졌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검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앞서가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망하는 지름길에 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앞서가게 하고 순종이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한 새가족 성도님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무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얼 해도요, 맥주캔을 한 짝을 뜯든 뭘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꼭 붙잡고 너를 나의 곁에서 한시도 띄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